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같이 한음소리를 읽겠어요. 28절로 37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 초반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오늘 제목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지금은 마지막 때 맞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상 기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13장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민족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후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절대 써서는 안 될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같은 종족인 민족인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만에 있는 최첨단 반도체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착착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댐 두 곳이 부실공사로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이 붕괴되면 억 단위의 인구가 몰살될 것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 우리 보도를 통해 봤지만은 수찬성 지진으로 이미 몇만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아직도 지질판이 불안정하여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북한 역시 같은 우리 한민족인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국들은 서로의 패권을 위해 신냉전 체제가 되어 여차하면 3차 대전 전쟁을 불사할 태세입니다. 참고로 이 시대의 전쟁은 무시무시한 최첨단 무기가 동원되므로 옛날과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멸망으로 치닫는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본은 1000년 넘게 잠자던 후지산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터지면 일본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지금까지 기록된 적 없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일본 땅 아랫부분의 지층판이 점점 더 뒤틀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수가 바다에 흘러들면 바다 해류에 의해 전 세계에 바다로 섞일 것이고 이는 세계의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온 세계는 이런 암적인 요소 말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전염병 때문에 날마다 불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곡창지대와
미국의 프레리 곡창지대에는 큰 가뭄으로 농사가 망한 상태고, 유럽의 빵 공장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흑토 곡창지대는 전쟁으로 농사 자체가 힘든 상태입니다. 세계가 엄청난 식량 부족이 몰아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요즘에 유럽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난리죠. 특히 영국은 머리를 감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소변을 보면 물을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말세의 치말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 역시 제가 보면 금색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이런 빛 제가 처음 봤어요. 보통 소나기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져도 10분, 20분이면 끝나는데, 야, 끝일 줄 모르고 내리니까 뭐 웬만한 지역은 그냥 침수됩니다. 이런 때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다고 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다가 죽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지금 세계 날씨는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바닷물 수위는 점점 올라가 어떤 나라는 가라앉고 어떤 나라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눈이 내리고요. 골프공이 야구공만한 우박으로 변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므로 생물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또한 태양광의 일부가 걸러지지 않아 그대로 지구에 도달하여 각종 돌연변이 식물과 동물들이 출현하며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경고에 대하여 우리가 이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증상 상태에 있어요. 통증이 있어도요, 무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환자예요, 환자. 암에 걸린 사람이, 치매 걸린 사람이 암에 걸리면 통증이 없어요. 몰라요? 아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상인이니까 아픈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이거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무감각, 무증상, 무통증,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애양교회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경고하신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때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한 말씀이 노아 홍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입니다. 노아 홍수도 성적 타락이더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성적 타락. 이거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제가 요즘에 뇌기를 보면서 근친상간, 그리고 수간, 짐승하고 성교하는 거죠. 수간. 그리고 그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는 거.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더라고요.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죽이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요. 무섭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속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다시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됩니다.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멸망당할 때 롯과 롯의 처와 두 딸, 4명이 구원받았어요. 한 명은 롯의 처는 그 잠시 세상을 향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소돔과 고모라 치면요,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도시가 이렇게 그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요, 지금도 그 유황이 잔재가 땅 속에 박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알 같더라고. 우리 그 팥죽을 먹을 때 그 새알같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 팥죽에 그렇게 생겼어. 하얗. 그러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라이터로 이렇게 딱 켜서 불 뜨더니 그걸 팍.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유황이 맞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팍팍 박혀 있어. 이렇게 거기 석회암 그런 그 파내면 그 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 그 지역. 하늘부터 완전히 유황 불바다가 된 거예요. 성적 타락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은 거예요. 노아 홍수도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120년은 곧 사람의 생명과 같아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죠.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전도했을 겁니다. 한 명도 예수 안 믿었어요. 노아 가족만 예수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요, 비 소식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구름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맘모스, 이런 공룡,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큰 동물들이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그 물층이 있어요. 물층. 그게 이제 둘째 날 궁창입니다. 궁창. 그 궁창을 통해서 햇빛이 비치니까 이런 뭐라고 할까, 온실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지구가 어떤 북극 남극이 없는 거예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큰 동물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물이 다 하늘에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내리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성 기후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이, 저 사우디 쪽의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생명이 우리보다 전체적으로 짧아.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연세 80 넘게 사는 건요, 은혜고, 지금은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또 죽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편안하게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라 그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몇 가지 마가복음 13장 전체에서 큰 것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면 5절 읽어요. 5절 첫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안 읽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 지금 주의할 때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짜가 너무 많아. 여러분 진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진짜 목사예요. 아멘. 진짜 얘기 하잖아. 맞죠? 동호야, 예배드리러 와서 참 좋아. 예뻐. 근데 조금 일찍 와. 진짜지. 늦게 오는 게 잘못된 거 알지. 그치?
그러니까 진짜 목사 맞잖아, 그렇지?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잘 드려라, 그렇죠? 잘하는 거지. 네가 생각해도 맞지, 그렇지?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는데 술 먹고 있어, 담배 피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서 이놈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돌아서 또 피면 비정상이지, 나쁜 거지. 안 그래? 진짜 목사는요, 진짜처럼 가르쳐야 돼요. 담배가 나쁜 거잖아. 먹어서 배부르지 않은 거잖아. 옛날에는 먹어서 배부르지 않은 거, 뭐 커피를 얘기하는데 커피는 그래도 물이 들어가잖아. 배부르잖아. 커피는 잡숴도 돼요. 커피는요, 따뜻한 걸 먹으면 좋아.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커피 따뜻한 걸 칼칼한 목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죽이는 거 좋아. 근데 냉커피를 먹는 거는 사실은 안 좋은 거야. 그래도 먹고 싶으면 먹어요. 차든 덥든, 성경엔 차든지 덥든지 그랬으니까. 근데 이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 4절에 5절로부터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 사람이 문제야, 사람. 그러면 어디 캄캄한 밤 홀로 걸을 때 진짜 무서운 건요, 사람이야. 저쪽에서 뭐가 휙 나타나면요, 차라리 동물들은 휙 그러면 도망가는데 사람이 오면 무서워요. 그러잖아. 그러잖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람의 미혹을 받잖아. 이 사람, 이 가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21절로 23절에 보면, 21절로 23절에도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알았죠? 미리 포텔링 미리 말하다. 예언이요, 예언. 미리 말하다, 포텔링, 예언했다. 예수님이 미혹받지 않도록 줘라. 요즘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따라가지 마세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는데요,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두 번째는요, 세상 돌아가는 소문에 민감해야 돼요. 7절, 8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북한과 한국, 그리고 유럽의 그 온난화 현상으로 나타난 가뭄, 그 다음에 후지산 지진 다 얘기했어요.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야. 지금 이 지구 속에 이 불바다입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사진을 딱 촬영해서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그 온라인 뉴스를 보니까 와, 지구가요 빨개. 여러분 백두산도 영화 나왔었잖아요. 백두산 화산 폭발하면, 일본 화산 폭발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없을 것 같은지 알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일본 화산 폭발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쓰나미 옵니다. 일본을 가라앉아 버리고요. 제가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저녁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주일날도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설교 준비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이 지구는요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집니다. 풀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늘도요 온데간데 없어요. 주일날 오후에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딱 앉으셨는데요. 보좌, 심판이거든요. 보좌에 딱 앉으셨는데 이 세상이 다 없어졌어. 온데간데 없어졌어. 그래서 찬송가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맞아.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돈 많던 사람들이 죽었어. 지금 지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상상은 뻔하죠. 성경에는 소금치듯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불로써 소금치듯 한번 해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요. 저기 안면도 가서 새우를 뭐라고 그래요? 대야? 그거 먹을 때 소금 살아있는 걸 소금 쳐가지고 팍. 근데 불 속에서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장이가 불 속에 쇠를 달궈가지고 내려서 꺼내가지고 만주.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죽어 영원히.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거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신명기 33장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같이 너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오른쪽에 앉은 양들이 복 있는 자들이 이러더라고.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다니까. 복 있는 사람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더라고. 옆 사람 쳐다보고야 장난 아니다. 네가 진짜 복 있다. 시작. 이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냥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세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은혜. 요즘 은혜라는 말을 그 찬양 때문에 많이들 하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일에 민감해야 돼요. 8절에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 3대 곡창지대. 미국,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런 참 마지막 때 이런 것이 가물어 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미국의 프레리, 미국의 프레리,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이곳이 다 이게 곡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먹는 문화가 풍부해서 그렇지 사실 지금 기아선상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 세 번째는 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올해 표어가 뭐예요? 네, 스스로 굳세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는 셀프 주의할 때, 셀프 덴저 주의할 때 스스로 주의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지금은요 죽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무감각, 무증상, 무통증, 무시, 또 뭐라고 묻자 넣고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 말 지금 4가지 얘기했어요. 무감각, 무통증, 무시. 하나 또 뭐라 그랬지? 내가 얘기해놓고도 잊어먹었네. 응?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깨있어라. 무감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무통증. 그리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4절 이거예요. 14절 다섯 번째. 14절. 시작. 멸망에 간영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성스러워. 이거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간이. 이건 다니엘이 마태복음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이미 다니엘 시대에는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에피파네스인가? 그 사람이 성전 안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놓고 제사드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저는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문 닫고 교회 안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옵니다. 심각해요. 그렇게 큰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좁게 얘기하면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잡된 우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걸, 이거는 예루살렘에 우상이 들어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없어. 벽 하나, 통곡의 벽이라고 흔히 말하는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는, 지금 있는 건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이죠, 정욕적이죠, 마귀적이죠. 이거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도 안 받아들여요. 알아요. 귀는 알고 머리는 알아. 근데 행동은 안 따라가. 못 단다는 거죠. 심각해요. 우리 교회도 심각해요. 저부터도 심각한 거예요. 이걸 자기 기준이라고 봐도 다를 게 없어요. 안 무너져요. 이걸 깨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깨야 돼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이게 바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 나타내려 함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 서신 로마서 14장에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낮에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감각, 무통증, 무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눈물을 흘려도 애곡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오죽하면 가버나움과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어디요? 멸망의 도시 당시에 두루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벌써 그들은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아이고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여야 돼요.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주일날 오후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예양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찬양하는 모습 보고. 진짜 소망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예수 중심.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도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생각보다 고집이 센 거 아세요?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순진해.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요. 고정관념이 한번 패했잖아요. 아주 깊이 패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요.
이걸 완전히 매야 돼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계곡이 무너지고 그렇죠. 평지가 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요 고집신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자기 생각도 몸도 육신도 죽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내 말이 맞아 틀려? 권사님 맞지? 그렇지 맞잖아. 맞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따로 놀어. 우리 교인들은 따로 국밥을 좋아하나 봐.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18절 읽어요. 18절 시작. 이 일이 안 읽어요. 18절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 이 겨울이 언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겨울은 추울 때입니다. 겨울은 어떤 때? 인생의 겨울. 낙엽이 떨어지고 죽음이 가까이 와요. 인생의 겨울. 이 겨울이 언제요? 독테이블. 독테이블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개판. 개판으로 살 때 주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이지 못할 때 주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더라. 안식일이라고 정신. 우리나라 6.25가 언제 일어났어요? 6.25. 6월 25일 날.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주일날. 놀고 있을 때 겨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다음 쭉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24절, 27절.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29절로 31절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주일날 전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28절로 이제 마지막 37절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을 오늘 저는 마치겠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 무화과 나무에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얘기는 잎이 피면서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다 알아.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은 무화과를 잘 모르지만 마치 1절로 27절 말씀처럼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는 거예요.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도 상관없어. 반드시 나는 와요.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면 좋겠고 안 맞이해도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십니다. 상관없어요. 31절 시작.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지. 그래서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결론입니다. 읽어요. 36절 37절 시작.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조금 후에 그거는 읽고요. 에리나?
봐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인생이 예수님이 재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해가 됐죠? 깨어 있으라. 힘들고 어려워도요. 깨어 있으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결론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우리 176장